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 시편 10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물론 남유다도 포함이지요, 전체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지요?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아합. 그렇죠? 아내는 이세벨이요. 이세벨.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궁전 근처에 마음에 들었던 포도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욕심이 많았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꼭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안고 포도원 주인을 찾아가지요. 포도원 주인 이름이 뭐지요? 낫이지요? 나봇. 포도원을 나에게 파십시오. 제가 충분히 보상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팝니다. 안 팔아요. 이건 우리 조상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그만 일입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안 팔아요. 안 팔아요. 3배, 4배, 5배 준다고 해도 우리 같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팔았겠죠. 그죠? 뭐 조상들의 땅이, 이미 조상들은 뭐 다 죽고 없는데 그거 자꾸 조상들 이름 거론하겠습니까? 당장 팔죠. 근데 나봇은 끝까지 안 팝니다. 결국 아합 왕은 돌아가요. 그리고 식사를 거르죠. 식사를 걸어요. 침대에만 누워 있는 겁니다. 이 아내 이세벨이 가서 물어보지요. 왕이시여, 무슨 근심이 있어서 식사도 거르시고 침대에만 누워 계신 겁니까? 그러자 아합 왕이 이야기하지요. 내가 꼭 갖고 싶은 포도원이 있는데 여보. 그 인간이 안 판대 여보. 어떡하지 여보? 이세벨이 웃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꼭 그 포도밭을 제가 사가지고 사는 건 아니죠. 결국 왕의 품에 안겨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불량배 2사람을 몰래 부르지요. 그리고 나봇이 여호와와 그리고 왕의 이름을 저주했다. 망령되이 불렀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해라. 자, 결국 이 불량배 2사람의 거짓 증거로 인해서 나봇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밭은 아합 왕의 품에 안기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나봇의 가족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나봇이 장가를 간 사람이다, 결혼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았겠어요? 아들들도 많았을 거고 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도 있었겠지요. 자매도 있었겠지요.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나봇이 죄가 없다라는 것, 적어도 누구는 알아요? 가족은 알지요. 이 억울한 일을 이 가족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왕이 그 짓을 했는데, 왕의 아내가 불량배 2사람을 사가지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남편을 저렇게 길바닥에서 돌팔매로 죽게 만들었는데 이 일을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0편의 12절에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는 9편과 10절의 특징적인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라는 이 특징적인 단어가 곳곳에 배치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는요, 꼭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특징 짓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이 나봇과도 같은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하지만 어디 가서 누구 붙잡고 하소연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오늘 시편 9편과 10편에서는요 가난한 자를 잊지 마소서, 히브리어 단어로는 아나우라는 그와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이 구약 성경 시대에만 있는 일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여전히 힘없는 자, 그리고 순진한 자, 가난한 자들은 악한 자들로 인해서 생명과 재산과 건강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를 쓰고 있었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람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결국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지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도 아합 못지않게 악한 왕은 분명합니다. 힘없는 자들을 빼앗고 힘없는 자들을 울게 만들고 힘없는 자들을 자신의 권력으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1절. 자,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1절은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 어디 계신 건가요? 이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건가요? 아나우,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권력 앞에, 힘 있는 자들 앞에 바람에 나부끼는 그런 먼지처럼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자들, 오늘도 그들의 그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안고 시인은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조금 전 왕상 21장에 등장했던 나봇의 가족들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집에 숨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울면서 외쳤을 거예요. 밖에서 외치면 안 되니까. 왕이 그 일을 저질렀으니까. 어디 가서 왕을 욕하겠습니까? 왕 욕했다고 또 돌 맞아 죽지요. 그 가족들이 그 집안에 웅크리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니까. 어디 계신 겁니까? 바로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 여러분, 2절부터 11절은 악한 자들의 특성을 고발합니다. 특성. 그러면서 시인은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악한 자들의 특성 첫 번째,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자, 2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4절. 자,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2절, 3절, 4절 다 시작을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4절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러분,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도. 자,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여러분, 첫 번째 악인의 특성, 특징 뭐다? 교만하다. 뻔뻔하죠. 뻔뻔해요. 잘못을 하고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리화시키고, 어쩌면 그렇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얼굴을 들고 다니는지. 그렇죠? 우리 같았으면 조금 삐끗하면은 이 부끄러워서라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닐 텐데 얼굴을 잘 들고 다녀요.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7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포악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포악함. 그렇습니다. 사나워요. 포악함. 첫 번째, 시편 7절에는요 어떤 포악함인가? 말의 포악함입니다. 말의 포악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은 포악함. 특별히 어떤 포악함? 말의 포악함. 말이 싸납습니다.
말이 세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포악함이 있는가?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행동의 포악함입니다. 행동의 포악함. 자,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포악함, 말의 포악함, 그리고 행동의 포악함. 세 번째, 이 악인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꼭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멋대로 군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사상이 그러니까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행동이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요?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이.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11절. 자,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0편은 9편과는 다르게 조금 셉니다. 다시금 탄식시처럼 돌아가서 가난한 자를 돌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시인은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들의 특징과 특성들을 조목조목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보게 될 건데, 여러분, 시편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론책이 아니에요. 어떤 책이라고 했어요? 실천. 따라해 볼까요? 실천. 그렇습니다. 시편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요? 갈수록 우리는 귀는 커지고 머리는 커지고 있는데 무엇이 못 따라와요? 실천이죠. 실천이에요. 요즘 참 찬양들이 좋아요. 노래 가사말도 좋고 음도 좋아요. 그지요? 요즘 새롭게 나오는 찬양들마다 좋지 않나요? 근데 저는 새로운 찬양들을 부르려고 하면은 덜컥 스톱이 걸립니다. 스톱이요. 왜일까요?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과연 나는 그 가사대로 살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가사 묵상은 없어요. 듣기 좋으면은, 부르기 좋으면은 불렀던 것은 아닌가? 이게 여러분 우리 모습이에요. 실천할 준비를 하지도 않으면서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부르기 좋으면 그냥 부르는. 여러분, 찬양 가사,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그 가사대로 나도 살아야겠다. 그 가사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합니까? 가장 약하게 된 것이 실천이에요. 실천. 오늘 여러분, 이 시인을 보세요. 이 시인은 자기 문제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자기 문제를 초월해 가고 있어요. 자기 문제에 국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국한된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내일도 제가 잠깐 여러분들과 좀 나누겠지만
한번 좀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마음이라도 나는 그 현장에 가서 추모하고 싶었다. 마음이라도 시간이 안 돼서 못 간 건 어쩔 수 없고 마음이라도 의외로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실천은 사라져버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는, 오늘 여러분 시편 여호와여 가난한 자들, 울고 있는 자들, 권력 앞에서 하소연하지 못하는 자들을 잊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납시다. 이만하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얼마큼 더 넓히고 얼마큼 더 부어줘야지 우리는 이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시인처럼 이제는 시선을 우리에서, 나에서, 여러분 당신으로, 그들에게로 돌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